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의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을 맛본 이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생활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그 바나바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도 있었고, 또한 그에 많은 그 부활절에 함께하였던 주님의 제자들과 또 120문도들이 함께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생활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모두가 함께 우리가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것은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자기 물건에 모두 다 내어놓고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그러한 것이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도 누구는 많고 적게가 아니라 감추인 것이 없이 진실되게 내어놓고 서로가 통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리들이 모인 곳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어만 이 공동체는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만이 함께 모여서 진정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계속 무한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그곳에는 분명히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행복한 일입니까? 은혜가 없는 곳에 가 있어 봐야 괜히 내 있는 것도 피폐해져 버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 가면 내 상했던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면 강박한 자도 그 마음이 긍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함께 이곳에 모일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 내 것이라고 우기는 그곳에서 이제 내가 그 마음에 긍휼을 입고
내놓을 수 있었던 것, 내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 이제는 그것이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친정, 이와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과연 각 사람들의 심령은 그렇게 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심령 가운데 있지, 과연 내가 그곳에 있는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과연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였지만은 과연 우리가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 가족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 형제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한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저 왼수 소리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아, 나 저 식구 난 보기 싫어. 아, 나 저 집사님 진짜 보기만 하면 짜증나. 그분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목소리도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 말씀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 이 얘기는 조금은 잘못해도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조금은 부족해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고, 서로의 흠이 보인다 할지라도 한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흠을 덮어줄 수 아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식구들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의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그들보다 정보가 많이 있다고 의시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내가 먼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의시되는 사람들, 당신들은 이거 내가 아는 거에 따라오지도 못해, 몰라, 우리가 노는 그룹은 달라, 그러면서 자기 속에서 이렇게 라인을 긋는 사람들, 과연 그것이 오늘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모였다면 이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이 그 얼굴에 있어야 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각자의 개성대로 빚어놨기 때문에 그 개성대로 빚어놓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면은 우리 은혜는 흘러가듯이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곧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사업이 잘 돼가지고 물질이 많아져서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물질이 많은 곳에는 은혜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물질을 보고서 욕심이 안 생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이 많은 곳에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바자회다, 무슨 뭐 회다, 여전대다,
이것을 우리는 매주 팔기로 했어. 매주 팔아가지고 얼마를 남겨서 교회에다가 버스 한 대 살 돈이 됐어. 버스 한 대 기증하기로 했어. 그 기증하고서는 이제 여전도에 전속으로 놀러 다니는 곳에 기도해 가는데 쓰임받는 차량이 되고 맙니다. 말로는 풍성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 여러분, 진정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나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나 개인의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도 그랬었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도 그랬었고, 또한 돈 많은 부자 청년이나 관리들도 그랬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11조도 내고 내가 여러 가지의 봉사도 하고 다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1년 52주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고 360일 새벽기도 다 나오고 휴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했는데, 과연 그래도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걸 확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려고 물어봤던 것일 것입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대로 나온 것도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켰냐? 예, 지켰습니다. 지켰냐? 예,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게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번쩍 뜨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다 한번 주고, 예?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해서 모았는데 심히 괴로워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남들보다 잠도 덜 자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까운 것이 내 가족들이라면, 내 후손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왜 남에게, 왜 저 가난뱅이들한테, 저 가난뱅이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이렇게 얘기하던 그 부자 청년들이나 관리들은 힘이 괴로워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해서 우겨싸움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이 생긴다면,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겨싸움에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내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무리들이 안에는 이기적인 자가 없습니다. 욕심 있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일을 해라. 너희들이 내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의 일을 도와주마. 바로 이와 같이 이 나눔이 있는 공동체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눔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툼이 없습니다. 왜? 다투기 이전에, 그런 생각도 하기 이전에 내 것을 조금 많다 싶으면 내어놓고 같이 넣어 쓰자 그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인가요? 내 소유를 팔아 삭개오에 주님을 만난 것을 보십시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삭개오는 얼마 했으면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하면 2배만 갚아주면 되지만 이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내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 나누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그 표만 불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들립니다. 저 삭개오, 저 세리장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아이고 저한테 걸리면 세금 우리 다 털려야.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인데 욕심도 많고 엄청나게 참.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지 그 말씀이 권세의 말씀인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역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금방 그 뽕나무 밑에 내려가서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주고, 내가 남에게 그 나쁜 일로 해서 뺏어놓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2배나 더 해서 갚겠다고 갑자기 욕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재물을 모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내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는 모두가 다툼이 없어집니다. 내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은혜가 있는 자리요. 그것은 곧 은혜는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 계실 적에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은혜가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때 받은 그 은혜는 내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찾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생활이야말로 화목된 생활이요, 또한 그 생활이야말로 부흥되는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공동체에 실천하며 지금 우리 삶의 방식이 천국을 바라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이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믿는 식구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